제17장 그리스도의 신부.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신랑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로 묘사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신실한 남편들과 헌신된 아내들. 대부분 결혼을 하면 아내들은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며 그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결혼한 여자에게는 남편과 분리된 어떤 유익거리가 없습니다.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어떤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내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과 합쳐집니다. 아내의 평판도 남편의 평판에 합쳐집니다. 남편의 명성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명성은 남편의 것이 됩니다. 아내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남편의 인격에도 영향을 주며 남편의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내의 인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명성은 하나가 되고 그들의 관심도 하나가 됩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은 무엇이나 예수님의 개인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관심사가 됩니다. 교회의 남편으로서의 예수님은 마치 남편이 아내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신실한 남편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과 재능을 아내의 행복과 유익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교회의 안녕을 증진시키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명성에 신경 쓰듯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교회의 명성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명성이나 감정에 상처가 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듯 아내의 유익에 관심을 쏟는 신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금옥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고통을 느끼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느낍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보다 더 마음을 녹이는 것은 우주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는 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임을 알면 그리스도인도 이런 회한을 느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고통당하고 죽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기만 해도 마음이 슬픔으로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이라면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죄인이라도 되듯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고통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결혼에는 아내는 남편의 뜻에 따르겠다고 서약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과 분리된 개인의 이익은 없으며 남편의 뜻과 상충되는 뜻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서 아내는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십니다. 남편의 뜻은 신실한 아내에게는 행동의 주요 원천이 됩니다. 아내의 전생에는 오직 남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행사할 때 이들의 행동의 원동력은 주님의 뜻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그녀의 머리로 인정하며 성경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주님. 결혼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모든 성도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상처와 모욕과 결핍에서 보호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내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려 있으며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고 기대하며 남편도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 지옥의 세력들이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그 어떤 무기도 번영을 허락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도 자신과 교회의 관계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며 자신의 신부를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땅과 지옥이 모두 교회를 대적해서 공모한다 해도 교회는 안전합니다. 성도 각인이 지상에서 유일한 성도이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안전을 진정으로 약속한 것처럼 성도 각인은 모두 안전합니다. 마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단 한 명의 성도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해서 사탄이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이나 지옥도 주님의 가장 어린 자 중 한 사람이라도 상처 입힐 권세가 없습니다. 마치 지옥과 무덤이 예수님 자신을 손상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단 한 사람의 성도라도 멸망시킬 만한 권세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며 그러므로 교회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백성의 악행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큰 곤란과 질책을 당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법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저지른 중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내는 남편과는 개별적인 존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고소를 당해서 저주받기로 판결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돌보고 교회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의 모든 죄에 책임을 지시며 또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죄들을 가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백성의 죄들을 중보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각 성도는 너무도 완벽하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중 누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죄를 처리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으로 빚어진 크고 작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법률상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에 따라 교회를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율법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도가 도덕법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이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율법의 형벌이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범한 범죄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떠맡으십니다. 성도들을 율법 아래에서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끄집어낼 책임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완전한 승리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열매 맺기. 결혼 제도에는 종의 번식이라는 중요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자녀가 생기며 예수님께서는 아침 이슬방울처럼 자신의 씨가 많아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구속주께서는 겪으신 혼의 고통과 교회의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그녀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결혼 제도의 또 다른 목적은 천성적으로 무력하고 의존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힘의 법칙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여성들은 대개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혼제도는 더 약한 존재들을 보호하고 부양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교회를 지탱해 주시며 지옥의 권세에 대적해서 보호해 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결혼의 또 다른 이유는 쌍방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사랑에 그리스도께서 행복해 하신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 앞에 놓인 즐거움에 교회의 사랑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행복에 힘쓰면서도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의 행복을 즐기십니다. 이 사랑은 아내를 사랑하는 여느 남편보다 더 큰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서로의 슬픔을 나누는 일은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도 서로의 슬픔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장 5절.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자기 부인의 한 가지 목적은 고난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는 비방을 예민하게 느끼며 예수님도 교회에 가해지는 모든 상해를 느끼십니다. 흰 옷과 간음. 예수님과 교회의 이런 연합의 주 목적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2에서 27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결혼하신 위대한 목적입니다. 즉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사 교회가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자신들의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하얗게 하는 사람들을 봤다고 말합니다. 남편을 위해 치장한 신부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21장에 묘사된 어린 양의 아내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그리스도의 이익과 뒤섞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개인의 이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이해시키려 하면 이들은 그런 계획은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추구하는 아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는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랑을 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져야 행복해하는 교회 회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남편의 원수들 가운데서 정부를 구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는 아내는 훨씬 더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임을 알면서도 그들과 결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신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겠습니까? 아내가 창녀 노릇을 하는 것은 수치임을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곁길로 나가서 영적 간음을 하신다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슬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교회가 되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에게 실증을 내고 남편을 떠나 창녀 노릇을 생각하는 유부녀를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죄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맹세를 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으며 그분의 사랑에 만족하고 다른 애인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는 내내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할 궁리를 합니다. 남편의 보호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바로 그 순간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간음을 결심하는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영적 간음을 생각하고 살아있는 한 계속 그렇게 사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돌아서서는 자신의 행위를 신실한 남편의 탓으로 돌릴 때가 가장 가증스럽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탓으로 돌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유혹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양식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지 않으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는 말만 들어도 크게 놀랍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짓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일이 그분께 수치스러운 일인 양 행동합니다. 수백 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신의 백성에게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명령받은 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의아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와 결혼을 하시고 신부가 마귀의 간계와 미혹을 이겨내도록 보호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인내. 남편과 아내의 명성은 하나입니다. 한쪽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은 무엇이든 다른 쪽에게도 불명예를 끼칩니다. 교회가 어떠한 형태이든 악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주님을 모독할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줍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는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화해를 제의하시며 자신의 신부의 애정을 되찾기 위해 애쓰십니다. 때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잃고 아내를 짐승처럼 다룰 때도 있습니다. 아내 또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는 대우가 적절하다고 할 만한 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애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결점이나 부족함이 보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거슬러 온갖 행위를 다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범죄하는 아내를 도시마다 수년간 찾아다니며 집으로 돌아올 것을 눈물로 호소하는 남편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는 계속 자신의 애인들을 찾아다니는데 남편은 계속 울며 아내의 뒤를 따라다니며 다시 돌아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보일 수 있는 그보다 더한 인내와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죄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상처 입히고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죄들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가져올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수치를 끼치는 아내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얼굴은 홍당무가 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 남편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진심으로 꿇어 엎드려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남편의 어깨에 눈물을 쏟아 놓을 것입니다. 아내는 슬퍼하며 마음을 낮춥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좌절 속에서 남편이 자신을 용서했음을 인지할 때까지 남편의 등장은 아내에게는 슬픔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까? 죄에 팔려 예수님을 상처내고서도 어떻게 잠들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상처 입히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죄 가운데 살고자 하면 물론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죄 없이 살아갈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죄인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죽은 사람이 걷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가지신 모든 기능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죄에서 단절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믿으면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죄를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물론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의지한다면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 자신감에 차서 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믿음에 따라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얻지 못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물 위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배 밖으로 나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베드로는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행위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믿음의 행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뜰 것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거룩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룩하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자신의 거룩함으로 믿는 사람은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을 마땅히 기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가 기적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느니 차라리 우주를 움직이셔서 자연의 법칙을 뒤엎어 버리시는 편을 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거룩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는데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조심성과 단호함과 힘으로 헤쳐나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면 땅과 지옥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들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드는 오류와 실수에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도함을 받고 진리와 화평으로 인도된다는 약속이 없는데도 지식과 지혜와 인도함과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관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관한 문제에서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약속하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또한 당연히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거룩함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다음에는 이런저런 미혹과 오류에 빠지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왕께 복종하기. 교회는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의에 대해 죽은 것처럼 자신의 지혜와 힘에도
절대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의에 대해서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지혜와 거룩함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온전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맡긴 후 스스로 거룩해지려 합니다. 바울이 확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지혜와 거룩함이 되신다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려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 그들을 상처 입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명성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이런 범죄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음이나 살인을 하고 싶은지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말도 안 됩니까? 너무도 고상해서 마귀가 제의하는 어떤 유혹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는 사람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죄는 짓지 않을 진정한 힘이 자신에게 있다면 다른 모든 죄도 짓지 않을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다른 모든 죄들에서도 지켜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끔찍스러운 수치를 안겨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런 상태이다 보니 거의 예외 없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기독교의 수치를 안겨주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 개인이 모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제시된 그리스도의 역할 그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가증스러운 창녀 행위를 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지배에 자신들을 내어 맡김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책임질 수 있게 한다면 교회는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어 죄 없이 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고자 하십니다. 자신을 그분의 손에 내어 맡기고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을 맑고 사랑스럽고 거룩하게 만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